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게 또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벌써 2월 달이네요. 그렇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분주한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이불 속 나오셨죠? 또한 단정하게 옷 입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대표 기도 시간이죠.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신 우리 장유진 선생님께 나오셔서 우리 인사와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재교회 중고등부 고1반을 맡은 교사 장유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1년 즐겁고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건강과 매일의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할 수 없다, 못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삶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언행과 마음을 가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모범을 먼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아름다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힘과 생명을 갖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좋은 양식이 되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릴 제목은 주께서 다스리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드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장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 바이블 공과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공과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시기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시기에 생각해보면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책도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책을 더 좋아했었더라면 이라는 그 아쉬움이 남거든요. 여러분 시기에 책을 많이 한 분야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이 읽어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 책을 딱 폈어요. 딱 책을 샀어요. 한 권을 샀는데 책을 펴서 가장 먼저 읽는 부분이 어디세요? 한 권의 책을 사서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제일 첫 장, 서론, 머리말을 읽기도 하고요. 중간에 어떤 한 지점으로 넘겨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결론부터, 끝부터 읽을 수도 있죠. 책의 어느 부분부터 읽어 나가도 물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문, 제일 처음 그 머리맛을 꼼꼼히 읽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서문에는 왜 이 서문을 읽으라고 하는 거냐면 이 서문에는 작가의, 저자의 의도가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문을 잘 읽으면, 이 머리말을 잘 읽으면 책을 읽게 될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도 유심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첫 문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때고 또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성 친구만이 아니라 그냥 우정의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또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기에 첫 번째 문장, 첫 단어를 어떤 것을 쓸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이죠, 여러분? 네, 창세기죠.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1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핵심 주제를 담은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편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의 가장 첫 문장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4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천지, 네 번째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선 태초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는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추측할 뿐이죠. 반면 성경은 태초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은 어떤가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단어인 천지는 어떤가요? 이 단어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우주 끝에서부터 끝까지, 저 끝까지 만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지질학자도 위대한 탐험가도 천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보지도 못하니까요. 마지막 단어인 네 번째 단어가 뭐죠? 창조입니다. 창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창조 또한 인간인 우리는 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성경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의미는 바로 이거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하시니라. 결론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창조,
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 설명할 때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라는 행위를 할 수 없고요. 또 실제로 창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고 조립해서 만들었겠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재료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나무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씨앗이 심겨지고 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의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재료들을 결합시키고 가공하여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그 어떠한 것에 도움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스림.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연 법칙을 부여해서 저절로 진행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놓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절대 자연이 파괴되거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후 손을 딱 떼고 다스리지 않으셨을까요? 그저 알아서 움직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시계를 만드는데 평생을 보낸 장인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계를 조립하고 고치다 보니까 눈을 감고도 시계를 조립하고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노안으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이 장인은 앞으로도 시계는 계속 만들고 수리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볼 일이 있을까요? 시력의 이상으로 시간을 확연하게 보지 못하니 더 이상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이 눈먼 시계공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관여도 개입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단 1초도, 0.1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물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선으로 늘 여러분을 향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 다스림이 부담이 돼서 도망치고 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CCTV가 어떤 용도로 쓰이죠? 우리 교회 밖에도 CCTV가 있죠. 그 CCTV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여러분 공원에 가서도 CCTV가 있죠. 그 CCTV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일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용도로 쓰이죠. 그러나 범죄자들에게는 CCTV가 어떻게 사용되나요?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범죄하는 그 행위를 CCTV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에게는 CCTV가 정말로 싫음, 부담되는 존재이지만 선한 이들에게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고마운 도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은혜와 힘이 되고요. 또 능력이 되고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바르게 세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 걸까?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가끔씩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사연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죠?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 행하는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알아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감격을 함께 나누며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줌으로 여러분 각 반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연을 할 겁니다. 시연. 줌으로 공과하는 것을 시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면 그 줌을 통해서 줌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초대되어지거든요. 거기에서 각 반 선생님들께로 제가 이렇게 방을 배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각 반 선생님과 함께 공과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당장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만나서 여러분 선생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히 보내세요.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여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가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과 부장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설 주간이 끼어 있는데요. 즐겁고 행복한 설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또 친인척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복된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뵐게요.